반갑습니다. 2월 새 달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잊고 있거나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을 또 찾아가는 그러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야기 우리가 얼마 전에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난공불락의 성처럼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함락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십 번, 수백 번 그러한 위기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려움 시간, 그 고난의 시간들은 물론 힘들지요. 하지만 그 지나온 것은 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이 없었으면 언제 무너지거나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우리가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돌아보니 믿음의 눈으로 다시 되돌아보니 알 수 있게 된 것을 많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냥 어려운 문제를 주고 해결해 주고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은 뭘까요? 죄 많고 부족한 인간이 날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고 이곳저곳이 고장나고 그렇게 문제가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죽을 때까지도 죽음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리고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민족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만 느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당연한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멋있게 아름답게 사람들이 또 어떻게 존중해 주는 의미로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예수쟁이든 크리스찬이든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맡은 역할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22절 23절에 여호수아가 그 정탐한 두 사람 정탐꾼에게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그들에게 특명을 줍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을 살려준 숨겨줬던 그 라합과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을 지켜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달려가서 라합 가족을 지켜내야 됐습니다. 혹시나 모르고 이스라엘 군대가 수십만 명인데 그들이 다 라합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잖아요. 그저 징표라는 것은 창문에 달려있던 붉은 줄 하나밖에 없었어요. 혹여나 그걸 잘 못 보고 또 전쟁터인데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라 라는 특명을 줍니다. 그래서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들까지 다 진영 밖에,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다 끌어와서 안전하게 대피를 시킵니다. 이 정탐꾼 2명은 자신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과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이때만 해도 지금 싸워야 되는 여리고성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정탐꾼이고 서로 소속이 다 다른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탐꾼 2명의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약속이 된 것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도록 모든 이스라엘 군대에도 알리고 또 이 정탐꾼 2명에게 특별히 명령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끝까지 잘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싸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제 공격을 하거나 비겁한 방식을 써서라도 이기며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장에서도 보여지고요, 또 학교에서 또 여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업이나 또는 입시 경쟁이나 취업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사소한 약속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잘하고 예배는 잘 드리지만 세상에서는 정말 거지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히위 족속 중에 한 부락인 이 세겜이라는 추장이 이 야곱의 딸을 디나를 너무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 정식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 될 텐데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하고 가둬놓고는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 삼을 테니까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곱은 지금 정착민이고 도저히 힘이 없잖아요. 그래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당신 부족과 결혼하겠다. 결혼도 하고 이렇게 서로 통혼하고 이렇게 사돈되고 하면 좋겠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추장이 그 부족의 족장이 그 남자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그 자기 부족의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제대로 거동하지 못할 때 이 시몬과 레위가 기습을 해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달려가가지고 그 부족의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이렇게 가져오죠. 이 일이 결코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세겜이라는 히위 족속이 가나안 원주민이 야곱의 딸을 성폭행한 것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고 하면서 결국 거짓말을 한 것이 됐잖아요. 결국 그로 인해서 레위와 시몬은 그 후손들이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불의와 부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주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고 친히 그렇게 하셨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또 내가 맡은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또 하기 싫어하는 역할, 그러한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일들, 사람들 볼 때 날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네요. 이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하기 쉬워요. 늘 인정받잖아요. 칭찬받고요. 큰 교회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빨리 장로가 되려면은 주차장 봉사를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에 차가 들어올 때마다 다 늘 보거든요. 인사하고 어서 가십시오. 그거 하면은 빨리 장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있으면은 뭐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죠. 아, 저 사람 수고하는구나.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은 사람들이 잘 모를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 보이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누가 뭘 하는지. 지난주에도 이 교회 전기가 한 부분이 나가가지고 이거 공사하고 어제 또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러한 일들 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거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 보이지 않아도 알죠. 근데도요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알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러한 일들은 하다 보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 책임을 감당할 때에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또 삶이 온전해져가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는 믿지 않는 그런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여리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을 지켜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교회에서도 책임을 다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온전함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천해야 될 중요한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모두 진멸하라. 모두 진멸하라. 24절에 보면은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라고 하죠. 불 태우기에 아까운 것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불로 사르고 그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것들도 뭐 좀 한 개 전리품을 챙길 만도 한데 이것도 하나님의 집 곳간에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따로 구별을 한 것이죠. 이렇게 전투가 이루어질 때 그들은 완전한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멸을 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에 내가 어떤 자비를 베풀거나 아니면 내가 나의 용도로 다른 것을 이렇게 따로 구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의 그 악함을 인하여서 불순종을 인하여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을
함락시키고 승리를 거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의 업적이나 공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가 끝난 후에 후속 조처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헤렘, 이 히브리어 단어로 헤렘이라 그러는데 온전하게 바치는 행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6장 21절에 보면은 이 성을 그렇게 헤렘으로 드렸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니 그들을 왜 다 죽일까? 이것은 그냥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다 받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무너진 여리고성은 다시 세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게 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맹세한 것 들은 사람들 잘 듣고 잘 지켜서 행하면은 끝일까요? 아니요. 누구든지란 말은요, 너희들의 후손까지도라는 의미예요. 나의 당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열심히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맹세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열심히 지켰어요. 지켰는데 500년이 지납니다. 500년 정말 많이 지나죠. 그죠? 조선 역사가 500년인데 이 왕조 한 다이너스티가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지날 정도였으니까 500년이 지난 뒤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북이스라엘 왕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은 기억을 하라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그 시대, 즉 아합 왕 당시에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은 참 얼마나 많은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몰라서 했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500년 지났는데 뭐 이제 어때? 이제는 뭐 해도 되지 않을까? 했던 것 같아요. 그 터를 쌓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우다가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그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500년 지나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언제든지 이렇게 심판하시고 벌 주신다. 하나님 그런데 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도 하셨죠. 한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랑 무슨 관련이 있으면 내게 어떤 효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의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내게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순종하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혜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평생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까지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또 실천하며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다 살리죠. 그리고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을 보면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 성에서는 하찮은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뭐 유명할 수는 있었습니다. 창녀였으니까. 그죠? 특히나 남자들에게 또 유명했을 수도 있어요. 또 여자들한테도 또 비난의 대상으로 유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존경받는 이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우상숭배, 그 다른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믿음을 따라서 그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가족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냥 생명만 구해주고 자 당신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에서 그냥 물 깃고 빨래하고 일하는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 포함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더 나아가서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계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하며 몸 팔던 한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또 주님 앞에 그가 헌신할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을 보죠.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헌신의 대가로 하나님이 또 그 삶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2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한 일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략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랐을 때에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온 땅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이 공동체 전체를 바로 세우고 또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전에도 모세의 지도 아래에 있을 때에도 그는 온전하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12명 중에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들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32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니까 그 말씀의 순종을 그대로 하고 또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했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 오래 살다 보면요 습관이 되고 또 나의 하나를 일상의 한 가지도 바꾸려고 하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 이 모습을 좋아하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그냥 한결같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도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개혁교회죠. 개혁교회는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개혁하는가 하면은 늘 이거 기준 없이 바꾸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되었으면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도 다시 바꾸고 고쳐가면서 개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서도 나의 고집이나 나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금씩 고쳐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해 갈 때에 그 온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평생을 통해서 온전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책임과 또 주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